네, 오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얻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기록하면서 그의 몸에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여 몸에 있는 그 살이 빠지고 뼈가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정말 힘들어하며 생명이 없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2번, 3번 때로는 더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한 사람의 고통에 육신의 고통에 가장 힘겨움으로 인하여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 것. 근데 그 받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이라고 나온 게 두세 번 계속해서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할 이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누가 생각나냐 하면 인간의 일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래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 거 맞지만 그 고난과 그리고 또한 힘겨움 앞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도 힘겹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몸의 육신이 연약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멀어져 있었구나. 아,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아,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된 길로 걸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때로는 이렇게 잡히잖아요. 잡히면 그 잡힌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제가 이렇게 잡히지 않았으면 이 일을 끊임없이 계속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건 심지어는 연쇄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면 그들이 야, 이렇게 잡혀서라도 내가 그 일을 멈출 수 있었음에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때로는 평안하고 잘 지냈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믿었을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고통이, 힘겨움이 있어서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될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모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바쁘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어릴 때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0년 전에도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늘 그러셨죠. 아파봐야 그 바쁜 것들이 의미 없음을 알고 병원에 입원해 봐야 시간 없다는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예배 나올 시간 없어요.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되고 힘겨우면은 쉬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정말로 이제 시간이 낼 틈 없이 너무 바쁘다고 말해도 그것이 중요함의 우선순위에 때로는 배제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해서 예배 시간조차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비중이 딱 정리되게 되면 이게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막 회사가 성공가도를 걸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정작 중요한 의미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도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때로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이 2번, 3번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30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축복을 주고 더 많은 은혜를 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 같으나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주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주 앞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가 어느 순간이냐 하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으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도 내 육신의 건강 지켜낼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 아내가 30대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에 걸려서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젊은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이제 방송에 막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보면서 이 방송을 보면서 돈이 몇백억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한 몇 억 주면은 그러면 고칠 수 있을까 해도 돈으로 고칠 수 없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정말 명의가 있어서 저 사람을 고친다 해도 저 상황 가운데 고치기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것 같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때로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어줄 수 없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그 옆에 있어도 아무 힘이 안 될 때가 있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내 가정에 정말 새로운 마지막 희망의 빛이라도 되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통 가운데 설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풍파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로 사랑하는 이웃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너무 안타깝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29절 30절이 그런 얘기들, 그들의 영혼의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면서 욥아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너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는 방식으로 누구를 택하셨냐 하면, 그래 내가 너 이만큼 고난당하면 내가 너 고난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래 그 정도 힘들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정도 힘들었으면 괜찮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고통받을, 그를 대신하여 죄를 용서받을 중보자를 택하여 준다라고 오늘 말씀에 중간이 써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가 그 고통 가운데 누가 서냐 하면 23절 24절에 보시면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다른 대속물로 인하여 그가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며 이 엘리후가 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복음을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이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사 무엇을 알게 하셨냐 하면 대속자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죠. 성경은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저자는 한 40명 정도가 돼요. 42명 이 정도가 되는데 40명에서 42명, 왜냐하면 저자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40명, 42명이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저자의 이름으로 보지 않잖아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보지만 이건 모세의 책이야 라고 하고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 이렇게 보지 모세가 쓴 창세기, 모세가 쓴 출애굽기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저자가 기록했지만 그 저자의 기록, 그 깊은 곳에 누가 있다고 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가장 원문과 똑같이 되려고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의 원문을 따라 이렇게 기록해 놓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공회에서 성경을 막 번역하던 시절에요. 뭘 했냐 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장절을 나눴어요. 원래부터 쓰신 분들이 1장, 1절 이러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쓰면서 이 성경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 사본에는 없는데 여기만 있는 독특한, 그래서 요거는 성경 안에 들어가기에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장절을 다 나눈 다음에 그거를 빼니까 그거를 다 한 절씩 땡겨서 그러니까 10절을 9절, 10절을 11절에서 다시 땡겨오고 할 수가 없어서 보시면 뭐가 들어갔냐 하면 가로치고 성경 말씀에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을 보시면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은 왜 갑자기 없음이라고 써있어? 이거는 그 후대에 잘못해서 들어갈 수 있을 부분들을 그 고려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장해 놓은 건데,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 유기적 영감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불러줄게 너는 적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적어. 이렇게 적었던 걸 유기적 영감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독특한 그 기록 방식과 또한 그의 생각과 그의 학벌이 이 성경 안에 내용, 그 문체 안에도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 불러주기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적은 거기 때문에 저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이해하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걸 믿어요. 축자 영감설은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고, 유기적 영감설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런 배움과 판단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내용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지만 베드로 전후서라고 읽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썼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욥을 쓴 저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리고 은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통을 주심은 그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 수 있도록,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대속자를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어디까지 회복하시냐 하면 오늘 말씀의 시작점을 보시면요, 뼈와 살이 거의 이게 그 고통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1절에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혹시 정말로 그 인생의 말로 가운데 가장 큰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보셨습니까? 제가 제 사랑하는 친구의 그 어머니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기 직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몸에 살이 하나도 붙지 않아서 뼈만 남았는데, 와, 제 친구 어머니가
해골인가 할 정도로.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가 다 하여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 그때에 대속자를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 대속자로 인하여 결국 그의 회복은 어떻게 되냐 하면 25절에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 보시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래요. 인생은요 결국 정말로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으로 마치 그 내리막길을 치닫듯이 치닫습니다. 그 내리막길이 어떤 사람은 완경사 같고 어떤 사람은 급경사 같아요. 그러나 그 내리막길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너 결국에는 그런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내리막길을 통하여 내 힘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나 대신에 정말로 생명을 얻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으로 마치 오늘 말씀에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처럼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꿈꾸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지금 있는 육신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회복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들이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중요한 이유와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복됨을 깨닫는 은혜가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드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의 고난이 그저 고난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그거 같아요. 완악하고 교만한 내 자신이 무너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 그렇다면 먼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저희들이 육신이 아파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 교만하고 그리고 또한 완강한 내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 자신과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후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일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통과 고난으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저희들에게 대속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심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2번이나 3번, 그 때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으로 연결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그리고 세상 일들로 분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안타까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